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금이 환향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올해 코로나 사태가 더 많이 이렇게 참으로 확산되면서 접종을 하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불안한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오고 가는 발걸음이요 모임이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처럼 그런 명절 분위기가 이 마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명절 때가 되면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손자들이라든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들 금이 환향하기로 잘 되어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는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고 또 자식들 가운데 이제 뭐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 이런 데 잘 돼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참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렇죠. 잘 되든 간에 힘들게 살든 간에 다들 또 귀소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에 있는 귀소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올해도 이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을 절기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 6월절이라든가 7.7절이라든가 이 장막절 이 절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도 있지만은 이 세 이 절기의 생활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에는 생활적인 측면도 있고 종교적인 측면의 의미도 양면이 다 이렇게 있어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으로 하면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새해다. 1월이다 그럽니다. 우리 태양력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6월절이 이제 시작 1월 자기 민족의 탄생, 국가의 탄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죠. 그런가 하면은 7.7절은 이제 저희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걸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율법을 받았는데 이것은 영의 양식 아닙니까?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가치관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가 하면 장막절은 이제 연말에 추수가 다 끝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는 뭡니까? 광야에 나가 먼 광야까지 못 가면은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이제 열매를 거두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하는 그런 조상들의 어려운 광야 생활, 정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장막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때는 이제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또 이제 음식을 이렇게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먹었는데, 그 초막 자체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불편함 속에서 이제 광야 생활이 어땠는가를 다시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인생의 고통도 이제 기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는 이 6.25 세대, 보릿고개 세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나눠주면서 옛날을 잊지 맙시다, 6.25를 잊지 맙시다, 보릿고기를 잊지 맙시다, 가난한 시대를 잊지 맙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때는 우리 민족이 사는 삶을 돌아볼 때 5,000년의 역사 속에 항상 외침당하고 이제 식민지 생활하고 그렇게 종살이하고 사는 이 민족이 지금은 세계 10위 나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장막절을 통하여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자식들에도 교육을 시키고 자기 자신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절에 성경을 읽은데, 장막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성경을 절기에 읽어요. 근데 장막절에는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읽어요. 전도서. 근데 전도서에 이제 내용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시작하면서 뭐랍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다도다? 헛되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서 솔로몬 임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솔로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광으로 그 엄청난 그런 나라를 또 물려받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부귀명예 권세 영화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여자들도 부인들도 막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다 했어요. 세상에.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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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 아래 모든 수고가 뭐다도다? 헛되도다. 그게 이제 이 전도서 인생론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가면 헛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헛되지 않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본분이고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일부에도 숙제 내드렸습니다. 전도서 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숙제로 이제 찾아보시고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 추석, 이 추수의 계절, 시기적으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 속에서 전도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풍성하게 재물을 쌓아놓고 곡간을 늘려놔두고 그렇게 살면서도 저희들이 그 물질에,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치심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정말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불편한 시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운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또 어려운 시절에 그 삶을 또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추석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오고 가고 모여도 계속해서 검사 받아라, 어째라, 온도 체크해라, 마스크 써라 등등등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때 우리는 장막절에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우울한 명절에는 또 명절의 밝은 면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또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두울 때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같이 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도망쳤죠. 쫓겨났죠. 야곱이가 형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를 장자의 축복기도로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위장해가지고 에서 형태를 갖추고 들어가서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대신 위장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들판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알고 어쩝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자식들이 칼부림 나가지고 이거 자식 다 이렇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야곱에게 그렇죠. 너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네 형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며칠이 30년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14년은 레아와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종살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그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그렇게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그야말로 그런 서러운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20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소떼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니까 라반보다 더 많아지니까 라반이 눈이 바뀌어져. 그 아들들이 생각이 바뀌어. 저놈이 올 때는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는구나, 우리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 하면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야곱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뭐랍니까? 야곱아, 너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베델에서 꿈에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축복의 약속을 했지 않냐? 그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어떻습니까? 양 털 깎고 양 치러 갔던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알고는 뒤쫓아와서 어떻습니까? 그냥 작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날 밤에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 야곱 무슨 말을 하든지 야곱에게 어떤 해도 가면 안 돼. 라반 너 죽어.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냥 야곱을 도륙내고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어쩌습니까? 그냥 마음에도 없이 그 손자들 축복해 주면서 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줬으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가운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쩝니까?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세상에 20년 동안 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이 이놈 이 강 건너오기만 해봐라. 너는 단칼에 죽는다.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형제간에도 그렇게 마음에 앙금이 쌓여있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러면요 형제간에도 그런다니까요. 요즘은 하도 그런 뉴스가 많아가지고 뭐 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명절이나 이런 때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집안이 쑥대밭되고 그런 데가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다 재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왜 조금 주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 야곱의 이야기로 에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태도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반영을.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봄날에 눈 녹듯이 탁 녹여져가지고 거기 성경 말씀은 어쩝니까?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 야곱아 나그네 길 객지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았냐? 너 처가살이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하면서 그냥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 그러니까 야곱은 어쩝니까? 그냥 야곱을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겠어요. 그냥 내 주여 하면서 엎드려 저를 하나님 대하듯이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간에 화해했어요. 그러면서 에서가 뭐랍니까? 야곱아 너 보니까 애기들도 어리고 지금 식솔들도 많은데 도둑놈도 많고 강도들도 많다. 내 군대로 너를 지켜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럼 어쩝니까? 야곱이가 아니요 형님 먼저 가시오. 지금 내 먼 길을 와가지고 애들도 어려가지고 힘들고 그 다음에 짐승도 새끼 배가지고 저거 계속 가버리면 저거 이게 하여간 죽게 되고 형님 뒤따라갈 때 먼저 가시오. 그래 에서는 먼저 고향으로 가고. 근데 어쨌습니까? 야곱이가 지금 그렇게 말한 건 진심이었어요? 아니요. 에서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자그마치 몇 년? 10년.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근데 세겜에서 10년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는데 디나가 있는데 이 1명의 딸이 11명의 아들보다 소중한데 이 1명의 딸 이 디나가 그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라비들이 그걸 알고 막 보복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 할례받게 만들고 다 남자들 죽여버려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야곱이가 이것을 알고 얼마나 자기 아들들에게 대로를 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희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악취를 냈다. 그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작은데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누가 찾아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의 적들을 다 지켜줄 테니까 너는 빨리 30년 전에 집 떠날 때 하나님만 닿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야곱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막 금이환향이야. 금이환향. 그러니까 이 금이환향의 복인데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금이환양이란 말은 객기에 살면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어서 돌아올 때 금이환양이라 하는데, 야곱의 금이환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금이환양의 복을 그 다음에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해서 드려야죠. 새겨서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온 결과는 한마디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에 집을 떠나요. 그리고 지금 35장에 다시 30년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 가운데 34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소떼 양떼도 거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복을 줬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가 세겜에서 딸 디나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야말로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놈들아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집 떠날 때 그 베델에서 내가 너 만나줬지 않냐, 꿈에. 거기 가서 제단 쌓아라. 너 제단 쌓는다고 했지 않냐.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식솔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그런데 어쨌습니까? 거기 보면 의복을 받고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 새롭게 옷을 입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변에 세겜의 주변 나라들, 부족들 얼마든지 쳐들어오고 난리 법석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야곱이가 그 세겜을 탁 이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베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는 그런 말씀. 저는 이것을 제목의 말씀처럼 금이환양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고향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 주신 금이환양의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부터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이름의 복을 주셨다, 그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아멘. 9절에서 복을 주셨다겠죠. 그리고 10절에서 그 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름의 복을 주죠.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예를 들어 이순신, 우리는 이순신 안 봤어요. 그러나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는 오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름 잘 지으려고 얼마나 옛날부터 막 복치 짓고 점쟁이 찾아가지고 이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도 그래요. 애들 낳으면 이름 지어주라고 목사님 기도해서 이름 지어. 제가 이름을 수십 명은 지어줬을 거예요 그동안. 그냥 기도하고 꼭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줘. 이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는 믿음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겠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사는 자. 그래서 모사꾼, 사기꾼, 뭐 심하게 이야기, 뭐 도둑놈, 뭐 정말 매우 비인간적인 이름이야. 그렇게 살아서 안 되죠. 그런데 매우 인간적인 이름이라는데 그 앞에 비자가 들어요. 비인간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이 나 너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이름 바꿔주셨다 그래요. 근데 야곱이라 이제 안 하고 이제 뭐라 하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우리 이스라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복합어입니다. 어떻게 형성됩니까? 이스라와 엘이란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라라는 그 원어의 3인칭 평서형 또는 기원형이다. 이 평서형 기원이라는 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또 엘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 그래. 엘샤다이, 엘로힘 할 때 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평서형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게 평서형이요. 그러면 기원형, 그 기원한다 할 때 기원형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형 에서도 이겨먹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겨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도 이겨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도 다 이겨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니죠. 야복강에 엎드려 가지고는 천사와 씨름했는데 천사도 이겨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겨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쩔름쩔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 이름 뭐냐? 이름 물어봤어요. 축복이 달라가니까 야곱인데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름 바꿔주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야곱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며 사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 이거예요. 사실 야곱이가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이 축복의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
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했지만 세겜에서 10년 동안 여전히 야곱으로 산 거야. 이스라엘 이름 갖고도 야곱으로 산 거야. 그렇게 사는 가운데 완전히 그 세겜에서 폐가 망신돼요.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너 30년 전에 집 떠날 때 베델에서 내가 너 만나줬고 너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거기서 살겠습니다. 그 약속. 그걸 지켜야죠.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응답으로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다시는 안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되리라. 네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리라. 네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대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모든 자녀 후손들 삶을 통치하시리라. 그렇게 첫 번째 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 환양의 축복이 뭡니까? 야곱의 그 가문과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신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집안이 축복을 받는데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서 나라가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나라가 나올 뻔해서 왕들이 그 네 허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환양의 복은 야곱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나오리라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야곱의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베델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고향 베델로 돌아오면서 라헬이 마지막 아이를 한 명 납니다. 그 전에 30년 동안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뒀죠. 그런데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뒤에 18절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라헬이 낳은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과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에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았어. 11명 가지고는 12지파가 될 수가 없어.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에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주신 것이죠. 베냐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완성된 축복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성된 축복.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금이 환향의 복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장자의 축복. 12절 말씀 먼저 읽읍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집 떠나서 3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장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바치고 한 것에 빼앗아 버리면서 아버지의 그 장자 축복 기도를 에서 대신에 위장 축복으로 받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이 60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하게 합니다. 근데 보니 어쩝니까?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것들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뱃속에서부터 저렇게 싸우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누구요? 형 에서죠. 작은 자는 누구요? 동생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라 이 말이요. 근데 야곱은 이 태중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가 그 장자의 자리를 빼앗아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노력과 방법이 야곱으로 했다는 거예요. 야곱. 얼마나 비열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이룰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 방법으로 그걸 성취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왜 야곱이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장자, 성경 이 장자의 권리량이 대단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배 이상 장자는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자는 상속권 중에 족장의 지위를 가져. 족장. 그러니까 그 가문의 족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리인지 몰라요. 옛날에 보면 족장 시대를 보면요, 족장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이 권리가 장자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집에서 도망자가 됐어요. 야곱의 도망자 나그네의 인생길 지난 30년이었어요. 뭐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뭐 자식들도 많이 없고 그랬지만 여전히 도망자야. 여전히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 베델로 돌아가라. 30년 전에 그 베델로 돌아가라 해서 세겜에서 집을 짓고 1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이 환향의 복을 주신데 태중에서부터 약속하신 장자의 복, 아브람과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을 다시 확인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금이 환향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슨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입니다. 밧단 아람과 같은 곳,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밧단 아람에도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고 물질이 풍성합니다. 세겜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안착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하고 쫓아가고 돌아가야 될 곳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는 거죠. 야곱이 고향이 베델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도 베델,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아갈 곳이에요. 저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 그들이라 했어요. 앞에 믿음의 선진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냐. 16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조상들처럼 고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더 나은 본향,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가정을 주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주도하시고 내 사업을 주도하시고 싸울 일이 있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온전히 베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금이 환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인정하시고 되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가문의 축복과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그런 축복을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는 진정한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전히 베델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본향, 더 나은 본향,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금이 환영했다. 그 주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